지난 금요 예배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에게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인 구원을 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음으로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목적을 모른다면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사실 목적을 알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모르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또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인천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도 그냥 무작정 가기만 하면 부산에 도착하는 것입니까? 고속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KTX를 탈 것인가? 승용차로 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누구랑 갈 것인가? 가면서 어디를 들른 것인가를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무작정 가기만 하면 그냥 부산에 도착하는 것입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계획을 하고 가면 부산까지 가는 길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은 뭐 남쪽에 있으니까 그냥 남쪽으로만 가면 부산 나오겠지, 아니 이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길을 명확히 알고 그 길대로 가야지 부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당신 어디 갑니까? 부산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무작정 간다고 부산이 나오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부산을 간다고 그러지만 무작정 간다고 부산에 가는 게 아니라 부산 가는 길을 알아서 그 길로 가야지 부산을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평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자기는 부산 간다 그러는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길을 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 없이 아이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다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지. 아니 그게 되냐고요. 아니 공부만 하면은 서울대 가냐고요. 아니 어떤 공부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공부한다고 대학교를 들어가냐고요. 대학교를 적어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공부만 하면 우리가 시험 보면 대학교 갈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공부만 하면서 대학교를 가겠다고 그러고 중학교 공부만 하면서 자기는 대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마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배워야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교육을 안 받고 아니 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학 갈 수 있겠죠. 이건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부활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도 여러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가기만 하면, 무작정 신앙생활만 하면, 무작정 교회만 다니면 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부활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상을 얻기 위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향방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상을 얻습니까?
규칙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모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상을 얻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자기 그 선이 있거든요. 거길 이탈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1등 한다고. 그럼 만약에 1등을 했어요. 탈락이에요. 왜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알고 규칙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길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돌이켰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대상도 모르고 대상이 아닌 허공을 친다면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허공을 쳐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허공을 치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싸우는 대상도 모르고 내가 지금 만약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 상대를 보고 상대와 싸움을 해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상대를 쳐야지 상대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에다가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 대상이 없는데 허공을 보고 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합니까? 그랬더니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허공을 치면서 자기는 이긴다고 그래요?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상도 없이 혼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 정확히 자기의 목적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 몸을 쳐야죠. 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쳐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안 해요.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듣는 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냔 말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말하고 행동하고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요?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확히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이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나가고 계십니까?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건 말씀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초등학교만 나오면 됐죠. 아유 그냥 뭐 더하기 빼기만 알면 됐죠. 무슨 중학교 가서 복잡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초등학교 나와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아유 그래도 그 중학교는 맞춰야 되겠죠. 그럼 중학교 가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를 배워요. 아 이제 중학교만 나오면 됐죠.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가서 열심히 또 배운단 말이에요. 아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 됐죠.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죠. 그럼 또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이 침노하는 것만큼 빼앗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거듭난 걸로 만족하면 평생 거듭남으로 사는 거고, 여기서 그래 성령 세례가 있어? 그럼 나도 성령 세례 받아야지. 그럼 성령 세례로 끝나는 거고, 성령 세례 위가 성령 충만이야? 그럼 성령 충만으로 또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다음에 전인 구원이구나. 그럼 전인 구원까지 또 간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럼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럼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를 모르니까는 그냥 어린 단계로 그냥 끝난단 말. 사실 거듭난 것도 거듭난 성도가 없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 방언 터지죠. 기도하면 막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이 음성도 주시죠.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권능 행했나이다.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아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죄를 이기려면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는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거듭난 상태에서 사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이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겨지는 걸 아는데 당신 그냥 거듭난 걸로 만족하고 살아도 됩니다. 거듭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당신 신앙 대단한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통해자복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방언도 터지고 다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아직 주님 오실 때 휴고될 자격도 안다는데요. 이거는 싸게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싹에서 시작해서 이삭이 돼야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까지 돼야 곡식 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까지는 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요. 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려고 여러분 거듭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거듭나면 됐죠. 그냥 그 상태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나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럼 다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 어려워도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저는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제 사명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따라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부딪히고 좀 힘들더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 적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길을 모르니까는요.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자기 말과 행동까지 누가 부인하냔 말이에요. 목사님 그 힘들어서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한 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한 자는 못 들어가요. 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가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한 사람들은요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은 신앙의 여정과 성장 과정을 통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확실하게 안내합니다. 팔복을 통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고 다음 위치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심령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심령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겪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복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임합니다. 이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신 같이 악한 영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악한 영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하려던 예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술 취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후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죽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도둑질한 후에 그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고 그 결과가 멸망입니다. 멸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할 자, 곧 악한 영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악한 영들이 당할 멸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상태에서 죄와 사탄의 증인이 되어 있고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 자기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미 멸망당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귀가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죽였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불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내가 빠져 있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 멸망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멸망 당한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멸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멸망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멸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그리고 결코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이미 멸망을 얻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떠나 있었더니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칭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사탄의 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와 사탄의 증인,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자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살았다는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죄를 안 짓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는데도 애통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도 애통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편해졌는데도 애통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끊지 않는 것이 편해졌는데도 염려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농담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편해졌는데도 애통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이미 악한 영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른 상태, 곧 악한 영들과 한 마음 한 몸이 된 것인데도 애통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뿐만이 아니라 죄 중독은 이미 마음과 몸을 악한 영들에게 판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한 것 같이 지금 먹지 못하는 돌들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지 못하는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변하여 신자들이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끊지 않는 것을 떡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농담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떡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돌들입니다. 이런 돌들을 사탄의 말을 듣고 다 떡덩이로 바꾸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부터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돌들이 변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편한 분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곧 멸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참기 싫으면 참지 않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항상 기뻐하기 싫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기 싫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기 싫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곧 멸망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을 멸망으로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편한 분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않고,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않고, 참기 싫어도 참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않고,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 싫어도 항상 기뻐하고, 말씀 묵상하기 싫어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싫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곧 멸망을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임을 당하고 도리어 악한 영들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 멸망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셨다면 지금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애통이 주님 오신 후에 남겨져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지금 악한 영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곧 죄를 짓는 것이 편하고 악한 영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 곧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미 악한 영들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사탄의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여 주님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신부가 되지 못하고 타락하여 악한 영들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사탄의 신부가 되었는데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사탄의 신부가 이제 곧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데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애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통하십시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은 죄들과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애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 곧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얻은 후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애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애통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 곧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범함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 앞에 떨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떨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또 애통이 나옵니다. 왜 애통이 나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으로 인해 나오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지옥에 갈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 아들의 죽음을 보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제 대신 죽이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 왜 주님이 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인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인 죄사함의 복을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은 거듭난 영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곧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인 죄사함의 복을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은 거듭난 혼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곧 거듭난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인 죄사함의 복을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은 거듭난 몸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 거듭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또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인 죄사함의 복을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것은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며 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인 죄사함의 복을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를 얻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오고 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 이 복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하면 여러분은 편해요. 왜? 죄가 안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나는 이 수준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애통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예전에 졌던 것은 다 이겨져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심령이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애통했더니 주님이 위로함을 줘요. 죄사함 의롭다며.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땅을 기업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까지 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믿음의 단계에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래 단계에 있는 말씀들은 다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는 사람은 내 부족함을 모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위에 있는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안 되네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난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심령이 그제서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죠.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통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그냥 위로해 주세요. 죄사함의 위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뭐예요? 공짜로 주시죠. 그 다음 단계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전인 구원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복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팔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실 수 있다면 모든 단계는 다 이 과정을 다 거친단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이 팔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데까지 이 팔복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각 단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의 죄사함의 위로를 받고 이제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